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대 상하를 통합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사무엘 하로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는 많은 내용들이 역대기에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에서 29장에는 중심 메시지인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를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이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성전의 건축과 봉헌을 묘사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10장에서 36장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 19명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은 그런 것이죠. 과거 조상들의 역사 중 가장 위대했던 영광의 시대는 다름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을 때임을 강조하여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10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 이야기를 다루고, 이제 10장에서부터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BC 930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왕 19명은 다루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 성전 예배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은 르호보암, 그래서 남유다 왕이죠. 분열 왕국인데 17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전갈, 강성, 애굽 침입,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왕국 분열이 잇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쪽 지파들에 속한 온 이스라엘이 반역을 꾀하였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통치할 뿐입니다. 이러한 왕국 분열은 우상 숭배를 일삼은 솔몬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그래서 역대기 기자의 이 집필 의도가 중요합니다. 10지파의 반란과 왕국 분열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여로보암이 왕위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 그리고 다윗 왕가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그 정통성에서 일탈한 것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왕국을 이상적인 왕국으로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반역한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비난을 돌리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래서 르호보암 첫 번째가 전갈 채찍입니다. 이 전갈 채찍은요, 가죽 채찍 끝에 쇠붙이를 붙여놓은 그런 채찍이 바로 전갈 채찍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이 암몬 여인 나하마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BC 922년경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반목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인 느밧의 아들로 그의 어머니는 수루아이며 열왕기 상 12장 26절에는 과부로 그리고 70인역의 왕상 12장 24절에서는 사리라라는 이름을 가진 창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 공사 감독관이었으나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이후로 솔로몬의 암살 계획을 피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70연역에서는 직접 반란을 도모하여 실패한 기사가 70인역에는 나오게 되어집니다. 11장입니다. 11장도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인데 10장에서는 정갈 채찍이라면 11장에서는 이제 강성합니다. 3년 동안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어지는 강성입니다.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축복을 누린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르호보암이 여호와께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므로 여로보암을 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5절 이하는 르호보암이 방어 성벽을 구축한 사실과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피해 이주한 자들을 환영한 사실을 언급하며 르호보암의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이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더욱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저축하고 강하게 했다는 것은 3년 동안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셨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12장입니다. 12장도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애굽에 침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함에 따라 애굽왕 시삭에게 침공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시삭의 침공과 약탈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왕상 14장이죠. 본문 역대기 하는 왕과 방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시키는 목적은 바로 회개시키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라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복을 버리니까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본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될 거야. 보여줄게. 그게 바로 애굽 침입입니다.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긴다는 것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열왕의 통치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와 세상 나라를 섬길 때 그들이 통치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열왕처럼 권력을 악용하여 억압하고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백성이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 나라를 섬긴 결과가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바로 침입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또는 아비얌입니다. 이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다윗 언약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다윗 언약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에서와는 달리 아비야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격퇴시킨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열왕기에 누락된 아비야의 연설이 4절에서 12절의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남유다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인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이니까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을 때 이 아비야 왕이 소금 언약 다윗의 영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하 7장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레위기 2장 13절 그래서 소제 때 또 민수기 18장 19절 제사장 직무와 분깃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귀하고 드문 것으로 모든 제사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데 이 소금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다윗 언약 소금 언약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다.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대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래서 아비야가 다윗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비야 이 왕은 다윗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장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은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왕이 되면서 우상을 진멸하고 태위를 폐위시키고 나중에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을 자처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그리고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은 아사 왕의 순종하는 모습과 이에 따른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등의 치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구수 사람
세라의 침입에 대항하여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아사왕 41년입니다. 1절입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이 평안은 적극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전쟁에 위험이 없는 일시적인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했을 때는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 여기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하는 이 태양상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태양 숭배가 널리 유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 지명에 태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사실에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사왕은 우상을 진멸하는데 신명기 13장 6절에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가 또는 친구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면 너는 용수 없이 그를 죽여라. 이렇게 신명기 13장에서 우상 진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사왕이 이렇게 우상을 진멸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래서 구스 사람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전쟁하러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이 대단한 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레사는 헤스론과 아스돗 사이에 있는 유다 평지에 속한 땅으로 아사와 르호보암이 요새한 그 예루살렘 남서쪽의 한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구스 사람 세라가 왔을 때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사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유다 성읍이 이제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 남유다 아사 41년 태후 폐위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사의 어머니입니다. 14장에 이어서 아사의 치적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운동의 핵심은 우상 숭배 전파자였던 태후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킨 일입니다. 아사의 과감한 개혁에 대해 하나님은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 열왕기에서는 아사왕의 개혁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호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준 난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라는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아내가 마아가였다. 이렇게 역대하 11장 20절에 나오고 또 아사왕의 할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였다. 이렇게 역대하 11장 21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라면
어머니가 맞다.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도 남유다의 아사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진멸하고 어머니를 폐유시키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했는데 마지막은 아사왕이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전쟁할 때에 아람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원을 찾아가는 인본주의로 그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아사의 비신앙적인 형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 이방 세력에게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처사입니다. 또한 아사는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투옥시켰고 자신이 위독할 때에도 의원들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 인본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사가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이 베나닷은 하닷의 아들이란 뜻으로 하닷은 서남아시아에서 널리 숭배된 천우 또는 폭풍의 신으로 다메섹의 수호신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 때에 이 아사 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여 싸운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또 이 선지자 하나냐까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람과 전쟁을 동맹 맺고 그랬을 때 발에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찾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인생의 유종의미가 중요한 것,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찌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사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육체로 마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열왕기야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막 벽을 향하여 하나님 그때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종교 개혁을 했고 아합 전쟁에 동참하였고 재판을 정비하고 전쟁 때 승리를 강구하였고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어집니다. 4장에 걸쳐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유다 왕국을 안팎으로 견고하게 하였으며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또한 율법 교육에 힘쓰고 이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통치하에 유다 왕국을 축복하사 사면 대적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길들 안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였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사밧이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은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종교 개혁 당시 척결하지 못했거나 다시 등장한 우상과 산당들을 다시 뭐하였다? 제거하였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산당이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본질적인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반신국적인 사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생활 속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이 이방 풍속을 따르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의 개혁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의 율법책을 이제 가지고 곳곳에 유다 성읍 두루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율법책은 일반적으로는 모세오경 또는 토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가리켰다는 것은 유다 전역에 율법의 가르침이 성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18장입니다. 여호사밧 25년 아합 전쟁 동참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아람을 공격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전했던 미가야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거짓 선자들의 그 조언이 채택되어집니다. 결국 연합군은 아람에게 패하였으며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함께 가서 길르한 나못 처치를 권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합 여호사밧은요 사돈을 잘못 맺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전쟁에 동참한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사돈을 잘못 맺어서 정말 망가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으로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 왕국은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여호람 왕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때 완전히 이제 우상 1등으로 남유다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이제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여호람 8년, 아하시야 1년, 아달랴 6년, 요아스 40년, 그리고 아마샤 때 이제 아마샤가 전쟁 시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샤 때 이제 동맹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의 그런 사주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그런 법이죠. 세상의 행복보다 안위를 추구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갖고 전 유다에 가르치는 일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